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병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튜닝 레슨 세 번째 시간으로 신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 전무후무한 그 사건을 말하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 가운데 근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 그 군대에 어떤 칼과 그 무기들을 피하고 나올 수 있었던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0만 명,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만 60만 명이니까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에서 4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애굽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 사건을 이루고 난 후에 그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이끄지 않으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마음과 생각은 그들은 애굽의 노예의 때를 벗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광야의 길에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온전한 자녀로 이렇게 다듬기 위하여 광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했던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 육적인 감각에만 예민해져 있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의 감각을 깨우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그들을 육적인 것에 집착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영적인 사람으로 깨우는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그 계획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담아둘 것 두 가지. 이 광야의 여정에서 너희들이 광야의 여정을 무사히 지나가려고 하면 이 두 가지는 꼭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라 라고 당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인도할 때 믿음의 길을 따라 나선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가만히 자신의 자리를 견고하게 믿음으로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따라가면서 자꾸 뒤돌아보고 과거로 돌아가고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과거가 좋았는데,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았을 때가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를 미화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를 아주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너의 자리를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그를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고 세워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상황과 형편이 지금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어렵고 당황스럽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는 자녀들은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는 내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을 때 자꾸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근사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여기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부를 하신 후에 두 번째 당부를 하시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길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이제 당부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저는 오늘, 여기에 큰 동그라미를 치고 싶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미래에 만날 하나님,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새 일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십니다. 그거를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과거의 하나님, 미래에 만날 하나님으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광야의 여정을 걷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에 이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 여정을 통해 그들에게 마비되었던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둘씩 빚어가고 만들어갑니다. 최근에 인터넷 서점에서 제목에 이끌려 읽게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Another Level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기계발서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약간 기대를 하고 읽었는데, 지금 말고 좀 더 수준 높은 다른 차원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미의 책이거든요.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Another Level, 조금 더 다른 차원. 그래서 그 책을 보았더니 그 책의 내용이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열심히 충실하며 훈련해 나갈 때 나중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그 상황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근육과 근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단순한 일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전에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였던 손흥정 씨가 이렇게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어떤 책을 썼냐면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잘 키웠습니까? 어떻게 아들이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까? 라고 그 묻는 질문에 대답하듯이 쓴 책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에서 데뷔하고 난 다음에 분데스리가 데뷔골을 넣었을 때 사람들이 혜성처럼 나타난 선수라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흥민이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그 어떤 분야에서도 혜성은 없다고 말하고 싶다. 이 세상에 혜성같이 나타나는 선수와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기본기가 그때 비로소 발현된 것일 뿐이다. 그러면서 손흥정 아버지가 말한 그 기본기, 축구의 기본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 기본기에 앞서서 사람됨의 기본기도 너무나도 중요하다. 축구의 기술 가르치는 것, 그 이상 그것에 앞서서 나는 사람 되는 것에 대한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했다. 즉 그런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기본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린 간혹 신앙생활하면 하루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냥 너무나도 쉽고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기본기도 없고요, 훈련도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기본기를 다져가야 합니다. 믿음의 기본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육과 기본기가 우리에게 다져 있어야 된다. 지금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너는 무엇을 토하며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이야기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믿음의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 둘씩 그 과정을 시험 레슨 장소로 삼아가고 그들을 튜닝해 나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목마름의 자리에도요, 너희는 육적인 목마름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갈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생수의 강이 터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꼭 한 달이 되었을 때 그들의 위기 상황을 만나고 또 그들이 이렇게 시험대에 오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지금 출애굽을 한 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둘째 달 15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월절이 이제 1월 14일에 이루어졌고 1월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떠난 지 꼭 한 달째 되는 날에 그들이 이제 가지고 왔던 모든 양식들이 다 떨어진 겁니다. 한 달이 되고 난 다음에 중간에 이제 목마름을 이렇게 호소했을 때 물을 마시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모든 양식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허기져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시기가 온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온 회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요, 애굽에 잘 있는 우리 꺼내어 가지고 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라고 쓴물들이 크게 다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과거에 자신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왜 하나님의 길을 떠난 우리가 이전보다 못한 삶을 사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왜곡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가마 곁에 있었고 떡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면서 고기도 막 뜯어 먹고 떡으로 배도 많이 이렇게 배부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마 표현한 것 같은데요, 실상은 본문을 들여다보면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노예가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 뭘 했을까요? 주인의 고기를 굽는 일을 했을 거예요. 자신은 먹지도 못했어요. 그냥 냄새만 맡았을 거예요. 그 배고픔에 그냥 옆에 있는 떡을 주워 먹으며 배를 불려 떴기에 노예 생활이었어요. 근데 떠나고 나와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간혹 믿음 생활할 때요, 신앙인으로 들어서고 난 다음에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이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가 훨씬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더 그때가 살맛 났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원하던 것 하고, 내가 이렇게 속이 답답하면 막 욕도 하고, 막 사람들 저주도 하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아서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녀로서 아직 기쁨을 담아낼 믿음이 그릇이 되지 않으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망의 순간이 오면 이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때 영적인 공백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영적인 상태가 육적에 속하면 육의 소리를 내게 돼 있고요,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영의 소리를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공백으로 비워지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상태를 하나님의 울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광야의 여정을 이루어가고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 상황을 바꾸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육의 양식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이제 너희에게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지 배고프지, 내가 이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먹을 것 채워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이 하늘의 양식을 내가 내려줄 것인데 너희가 각 사람이 나와서 이것을 거두어 갈 때 이 양식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으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양식에만 이렇게 몰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에만 몰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 그리고 자신의 몸을 채워갈 것에 마음을 썼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늘을 열고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너희들이 매일 그걸 거둘 때마다 이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점점 더 이끄는 일들을 행하여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그들이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더 조율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광야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이 제공하는 육의 양식만 알았던 그들에게 하늘에게서 주어지는 영의 양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로 매일매일 믿음의 그릇에 그들의 하나님을 채우고자 그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매일매일 나가서 하늘의 만나를 거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틀치 거둬서도 안 되고요, 사흘치 거둬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나가서 그날 먹을 양식을 한 오멜 거두게 하세요. 더 거두면 썩게 만드세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하셨을까? 한 달치 그냥 모아놓고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면 되는데 왜 매일매일 나가서 그것을 먹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의 존재가 아니라 육의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마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서는 늘 과거의 한숨과 과거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 정말 뜨거웠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뜨거웠게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고요. 과거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밋밋하고 차갑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과거에 그분이 뜨거웠던 이유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뜨거웠던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채우고 내세우고자 하는 그 뜨거움이었어요. 분명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뜨거운 사람들은 과거의 신앙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임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만나를 광야에서 매일매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에는 영적인 윤기가 흐르고 내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감탄하는 울림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만나를 거두는 것처럼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그 경험을 참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신 지 2주일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문안을 가면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주일 동안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서 물도 마시지 마라, 밥도 먹지 말고 음식도 섭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닌게로만 꽂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점점 말라져 가고 있는데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예요. 야야, 물 좀 마시면 속이 소원이 없겠다. 물 좀 마시면 내가 좀 살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못 마시니까 입이 갈라지고요. 뭔가 말할 때도 힘든 거예요. 속이 쩍쩍 갈라지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음식만 먹으면 내가 일어설 수 있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뼈가 이렇게 앙상하게 살이 다 근육이 빠지는 것을 보면서 음식만 먹으면 내가 일어설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물도 못 마시고 음식도 못 마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전에 내가 물 한 잔 꿀꺽꿀꺽 마셨던 게 기적이구나. 이전에 내가 그냥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먹었던 그 밥이 기적이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숨을 쉬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게 세상에 그 물하고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요, 그냥 말라가더라고요. 몸이 많이 말라가요. 그거 보면서 야, 우리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할 때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도 다 말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양식을 우리 안에 채우기 시작할 때요, 전혀 다른 차원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매 순간 감사이며 매 순간이 은혜의 순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을 지날 때에도 그 상황과 환경에 눌리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기를 바라며 그 광야로 이끄시며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에서 신광야의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요, 이게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신광야에서 매일매일 그 만나를 거두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리고 해야 하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처럼 보이지만 육적인 그릇을 가지고 살아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은 관심이 없고요, 육적인 양심에 관심이 있어서 그 육적인 것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대학에 취직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좋겠습니다.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권력으로 이런 것을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육적인 그릇만 가지고 나오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말입니다. 특별히 더한 것은 이게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3대째,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게 참 복된 것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신앙의 기본기 없이, 믿음의 기본기 없이 교회 안에 대열에 함께 합류해서 그냥 물을 넣듯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이 자녀들의,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영의 양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일어설 힘이 없이 그냥 세상의 소리에 똑같이 휩쓸려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한순간에 훅 하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각자가 거두는 그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도록 요청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존재로 깨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기본기를 가질 때에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에 1시간으로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세상에 167시간을 세상에서 보내고 주일 1시간에 온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이론적으로나 그리고 상황으로나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양식을 매일매일 거두지 않으면요, 167시간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훌륭한 목사의 설교를 경청하면 우리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 있다고 하면 저절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신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세우신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육의 양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되면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생각해서 수고하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이 참 부럽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울림으로부터 나를, 우리의 자녀를 지킬 힘도 없고 그 방향에서 우리의 몸을 돌이킬 힘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기본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근육을 키워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한번 신광야에 세웁니다. 너는 그 믿음의 기본기가 있느냐?
믿음의 근육이 있느냐?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 상황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갈 힘이 있느냐? 그러려면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 양식을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기적으로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주어지는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영의 양식이 채워지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고 감탄하며 그러한 울림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 이제 마지막 그 구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좀 이러한 당부를 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먹는 만나 있잖아. 그거 가지고 가서 한 오멜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내 후손들에게도 이 항아리에 담긴 그 만나를 보게 하고 이것으로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갈 교훈으로 삼으면 좋겠다 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통하여 당부를 하고요, 아론이 그 항아리를 그 증거계 위 앞에다가 두고 대대로 그것을 보관합니다. 항아리에 만나를 담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큰 의미가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아버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어떤 힘으로 이렇게 사셨어요? 라고 할 때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나를 살게 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이야. 나를 살게 한 건 육의 양식이 나를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하늘문을 열고 비같이 양식을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거야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사실 교회 안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받을 그 그릇이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건요, 저희 집에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제가 목회자이고 우리 집에 목회자 자녀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요, 그 교회가 그냥 바삭한 거예요. 아, 저거 들었던 말씀, 아, 부활절, 아, 고난주간, 아, 부활절 날 기도하면 할아버지가 일어나지 않으실까? 이런, 그냥 다 알고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자신과의 일대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구멍이 숭숭 난 그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부어주기는 하는데 그걸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구멍이 숭숭 난 대로 그냥 주일에 예배드리고 난 후에는 하나도 남은 것 없이 싹 빠지고 그냥 깨끗한 상태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서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저 촘촘하게 그 그물을 엮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건져 올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 신광야에서, 오늘의 신강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초청하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릴 터인데 이 삶을 인도하는 분이 나인 거를 너에게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근사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 참 어렵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그 영의 양식으로 든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랜 시간 밀려오는 세상의 일에 묶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경탄할 수 있는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물이 소생하고 꽃들이 피어나는 이 부활의 계절에 영적인 감각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울림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생명의 만나를 담고 강건하게 서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만나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